떠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또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는 부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그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전부의 의지 없어서 찬송합시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주시니 부활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찬송합시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그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저희
계속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실 텐데요. 이 찬송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 삶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다면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찬송하실 때 혹시라도 저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시다면 이 찬송하실 때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라는 그런 진정한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이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송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1절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불기와 바꿀 수 없네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성 믿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삶 가운데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하고 부르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생명나무교회 교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형제교회 교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파송선교사님들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또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님과 친밀한 동행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 칠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의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너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건국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너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4절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자,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주의 전을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 부끄럽고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전으로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 허물을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씻어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길 원합니다. 영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하나님의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신실한 종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구영당의 목사님과 이혼유 목사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허락하신 그 사명 감당하시느라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신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사역 감당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구영당의 목사님 성령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과 이걸 강건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주님의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목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많은 일 하나님 많은 일정과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 감당하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소홀함 없이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 그 주님을 깊이 만난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분 전사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길 사명 포기하지 않고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맡길 사역 하나님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과 이걸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교회 교우자분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하나님 송파생명나무교회 편교회 할아버지 교우자분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할아버지 그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피를 채우시고 일꾼을 보내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가산달 박명시 한국지 선교사님과 한부대 이정희 선교사님과 그 동역자 할아버지 생명나무교회 최인한 선교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절망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터인데 그것만을 기대하면서 주님 붙들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을 누리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질서하신 예배를 드려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만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윤진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의지하지 않고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생명나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되 받은 복을 이 땅에 쌓아두는 교회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고 송파 파인타운과 위례 신도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또한 믿는 자들에게 더욱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서 계신 이구영 목사님과 또 이원규 목사님과 최민 전도사님과 조승희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시게 도와주시며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구영 목사님 인도네시아에 가 계시는데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나무교회 김보공 목사님과 잠실 생명나무교회 김윤미 목사님, 평안교회 류문현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빈자리들을 채워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목사님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멀리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가슴 아픈 상처가 있을 때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더 좋은 소식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생명나무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게 하시되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더 속히 응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생명나무 식구들이 주님이 주신 계획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생명나무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고침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이며 또 우리의 또 귀한 보물인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랑칠속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또 삶을 드리며 살 수 있는 사랑 칠속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원규 목사님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듣는 우리가 다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복이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니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시는 해를 주네. 복이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복이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복이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사랑 칠송 나오셔서 특송하실 텐데 특송하는 그 사이에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쭉쭉 좀 오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사랑 칠속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찬양과 마음과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 칠속의 속도원들과 늘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도 주님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아버지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주님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도원들 모두가 속회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속회 모임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과 영을 강건하게 하셔서 더욱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인 되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자신들의 삶들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직장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 때문에 예배와 주님을 소홀히 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인도자의 윤진경 집사에게 더욱 믿음과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고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속도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개척교회부터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항상 얼굴을 이제 기억하셨죠? 기도하실 것이 있어요. 이 네 사람들을 위해서 배우자가 빨리 생길 수 있도록. 4명 다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얼굴이 생각나시면 배우자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추석 잘 세시고 오셨습니까? 시작.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이렇게 추석 지나고 보니까 다 새롭게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시작.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추석인데 날이 아침 저녁 빼고는 너무 덥지 않으세요? 음식을 밖에 시골에서도 음식을 밖에 내놨더니 반나절 만에 다 쉬었어요. 그 정도로 날이 굉장히 덥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추석 지나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수요 예배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제가 주님의 기도를 주님에 띄지 않고 기도 이렇게 이어붙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고유명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준 여러 가지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유일한 기도,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여기에 띄어쓰기를 안 하고 주님의 기도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주님의 기도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동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동기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를 의심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 믿음을 갖고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이 자꾸만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안 되고 자꾸만 중언부언하는 거죠. 그리고 반복되어지죠. 기도가 계속.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모르실까요? 다 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전제에 기도하니까 자꾸만 주언부언 기도하고, 그리고 아무리 주언부언 그렇게 기도해도 의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너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범적인 기도로 문을 하나를 딱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해서,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렇다면 이 주님의 기도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의 수준을, 향상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수준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바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주님의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한 번만 띄워보실래요? 제가 일부러 헬라어를 좀 써왔어요. 그래서 못 읽으실까봐 다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파테르, 이렇게 리을을 써놓은 거는 그 르바룸으로 끝나라는 거죠. 이게 파테르 모가 아니라 니은을 붙여요. 헤몬, 여기 V같이 생긴 게 니은 발음이 나요. 헤몬, 요게 요 점이 없으면 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점이 있기 때문에 호 이렇게 읽어요.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읽어요. 제가 이거 배우느냐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헬라어 7년 동안 이거 배우느냐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대로 읽어보세요. 아버지여, 우리들의 안에 그 하늘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이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의역을 해놓은 거죠. 직역을 하면 사실 아버지여, 우리들의 안에 그 하늘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직역을 하면은. 근데 여기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단락은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런데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뭐가 먼저 나온다 그랬어요? 아버지요. 파테르라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즉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뭐부터 가르쳐 주냐면 아버지요라는 단어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두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아버지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남자인 것은 아니에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얘기했죠. 성경에 보면. 그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남자만 지으셨다면 하나님은 남자셔요. 그죠? 그렇고 여자만 지으셨다면 하나님 뭐예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부성과 모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아버지의 어떤 그 마음도 있고요, 그 어머니의 마음도 하나님의 속성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릴 때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장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면에서 아버지들, 특별히 남자들은 신앙이 바로 서야 돼요. 좋은 아버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식의 믿음이 얼마나 빨리 깊어지느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자식들에게 아버지인 자신이 어떤 이미지로 그 자녀들에게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저와 같이 예수전도단에서 함께 훈련을 받은 목사님 중에서는요, 비가정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술 중독이셨어요.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 술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죠.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탓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그 뒤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인간적인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 곧 남성으로만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된 부정적 결과라는 거죠. 가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으세요? 저는 마음으로 딱 믿어집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러보지만 그 아버지가 정말 나의 아버지로, 믿음직스러운 아버지로, 정말 사랑의 아버지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라 불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이미지를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 만약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어린 시절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그 어른의 사랑, 어떤 어른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의 사랑을 생각하면 돼요. 이미지를 떠올릴 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그 어른의 사랑보다 훨씬 큰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유교의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어요. 저한테 한 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야, 우리 막내 내가 너 사랑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죠. 제가 그거 언제 알았냐면, 사랑한다는 말은 입으로 듣지 못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연탄가스 마시고 쓰러졌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업고 뛰시더라고요, 병원으로. 근데 이 찬 공기가 확 들어오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업고 뛰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 알았어요. 근데 한 번도 입으로는요,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신앙을 갖게 되고 나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진 않았어요.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제가 그때 저를 사랑해 주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원로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안경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오신 분이죠. 제가 추석 전날도 이제 그 안경호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그분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면 그 안경호 목사님의 이미지가 저는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항상. 그런 거를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여러분 그 이미지를 엄한 아버지, 정말 나에게 칭찬 한번 안 해주고 사랑 한번, 나는 말 한마디 안 해준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불렀을 때 만약에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그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하고 부모님의 인격이 중요하고 부모님의 삶이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이 부모님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어떤 바른 부모의 모습, 바른 아버지의 모습, 바른 어머니의 상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는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요, 여러분 그때 시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1세기를 지금 사는 우리, 요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호칭이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할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그 어떤 이미지가 뭐 이렇게 확 다가오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상황은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 가지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만 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다 잡혀갔어요.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난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때 당시에 가난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취직도 잘 안 돼요. 숨어 지내야 돼요. 당연히 경제활동이 안 되죠.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죠.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굶주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박해받았고 가난했고 굶주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잡히면요 모진 고봉을 당하고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의 밥이 됐어요. 사자의 밥. 이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마지막 죽어가면서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를 외웠겠죠. 여러분 그때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면서 하늘을 향해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 그들의 마음과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이 그 죽음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박해에서 그 가난에서 그 굶주림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그가 겪었고 또 수많은 매일 굶다시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핍박과 고난 속에 바울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진 비팍 속에 시달리는 그 사도 바울이 당신의 죽음을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던 그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렀을 때, 여러분 그들이 고난 앞에서, 핍박 앞에서, 죽음 앞에서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 뭐가 두려웠겠어요? 왜? 그 죽음 가운데서도, 고난한 가운데서도 아빠 아버지의 위로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호칭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아빠가 지닌 모든 권리를 다 소유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게 된다는 거죠. 어린 자식이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때는 자기 권리만 내세워요. 그죠? 아빠 그렇게 따르는 어린 자식이 자기 뭐 해달랄 것만 다 해주잖아요. 원하는 거 다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 자식이 장성해요. 이제는 아빠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하고 맞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이라고 부를 때마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갖는 의미를 생각할수록 저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아버지가 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감동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말이 가장 실감나게 표현된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죠? 우리 다 압니다. 그 21절에 보면요, 15장 21절에 보면요, 아버지에게 이제 요구했던 재산을 다 탕진한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래서 다시 만난 아버지에게 던진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첫 마디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 말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결국 아버지란 호칭 앞에서 아버지를 버리고 가출했던 아들의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돼요. 그리고 단절되었던 아버지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갖는 위력이고 감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마다 이런 감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테르는 파테르 헤몬 이렇게 돼 있어요. 헤몬은 우리의 이런 뜻이에요. 파테르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아버지. 헤몬은 우리의. 따라서 파테르 헤몬 이런 것은 우리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는요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을요 만약에 나만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새롭게 형성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요 나의 아버지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 쳐다보세요.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상관없어요. 나만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럼 옆 사람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그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진리입니다. 제게는 세 딸이 있죠. 세 딸. 큰딸과 막내딸의 나이 차이가 5살 나요. 5살. 둘째 딸과 막내딸의 나이 차이는 2년 정도, 2살 차이가 나죠. 2살 더 나는데 이제는 이제 큰딸이 9살이 됐고 9살인가? 아니죠. 5학년이면 몇 살이죠? 13살. 13살.
13살이 됐고 이제 둘째 딸이 9살이 됐잖아요. 둘째 딸이 9살. 둘째 9살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첫째 딸하고 둘째 딸 승주는요. 뭐 안 그래요. 근데 아직도 이 막내 7살의 애는요. 늘 엄마 아빠를 독차지하려고. 늘 엄마 아빠를 독차지하려고. 우리 딸들이 이제 첫째 딸은 안 그러는데 둘째 딸하고 셋째 딸은 잘 때 항상 저한테 와가지고 귓속말로 얘기해요. 아빠 등 좀 밀어줘요. 그래요. 등 좀 긁어달래. 자기 직전에. 그러면 이제 양쪽에 놓고 어떻게 가운데 제가 침대가 있으면 가운데 딱 앉아놓고 양손으로 등을 이렇게 문질러줘야 애들이 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둘째 딸 승주만 이렇게 문질러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 셋째 딸이 확 뛰어와가지고 왜 언니만 등을 밀어주냐고 자기 밀어달라고. 그러면서 언니를 막 밀쳐요. 또 둘째가 아빠 엄마하고 이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때로는 이제 둘째가 제 무릎에 앉아서 TV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갑자기 저 방에 있다가 자기 뭐 할까 하다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모든 것이 걔가 중단이 돼요. 그리고 둘째 누나 언니한테 와가지고 확 밀어내고 제 무릎에 지가 딱 앉아요. 밥을 먹으려고 이제 둘째가 제 옆에 딱 앉으면 자기가 아빠 자리에 앉겠다라는 거야. 맨 처음에는 이 왼쪽 자리에 앉는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젓가락을 놓으면 둘째가 제 옆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또 와가지고 밀치고 제 옆에 앉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막내 아이는요 아빠 엄마를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언니들이 이제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자 양보를 해줘요. 다 양보를 해줍니다. 그 막내에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막내 아이가 또 제 옆에 있는 둘째 딸 승주를 또 밀쳐내고 제 옆으로 앉으려고 하자 이제 승주가 참다 못 참은 거야. 승주가 참다 못 참아서 무슨 말을 했냐면 야 아빠가 네 아빠만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성경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 아빠가 네 아빠만이야? 여러분 한 부모 밑에서 한 핏줄로 받고 태어난 형제들이 아버지를 서로 나의 아버지로만 인식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요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형제 간의 권리와 의무를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때 모 재벌 자제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유산을 놓고 싸우느라고 세상이 아주 그냥 들썩인 적이 있어요. H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 형제가 화해를 모색했어요. 화해를 모색했는데 뉴스에 나왔어요. 어디서 화해를 모색했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만났어요.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 동안 그 형제에게 아버지는 각각 나의 아버지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추석을 맞아서 그들이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만나고 보니까 자신들이 모두 우리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아버지.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고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만 축복받으려고, 나만 잘 살려고, 나만 건강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해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령 A라는 계명이 가장 크다 하면 B 계명은 크지 않느냐 말이야. 이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요. 즉각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진퇴양난이 될 상황에서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다라는 것은요 첫째와 둘째 비중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답하시면서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두 기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을 올무로 빠뜨리려고 했던 율법사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성경의 핵심이었던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의 삶이 이 하나님 사랑 또 사람 사랑 또 나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의 이 조화 균형을 아주 잘 이루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페테르헤몬 다음에 그래서 페테르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하늘에 계신이란 뜻이죠. 아까 제가 말한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거는 페테르헤몬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 하늘에 계신 이런 뜻이에요. 즉 이 단어를 쭉 연결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하늘을 뜻하는 헬라어 오늘 우라노스 제가 여러분 왜 헬라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냐면요 이 헬라어가 번역해서 지금 한글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정확한 뜻을 하려면 뭘 봐야 돼요? 헬라어를 봐야죠. 그래서 그 헬라어를 직역해야 돼요. 의역한 게 아니에요. 예쁘게 의역한 게 아니라 직역을 해서 그 뜻을 알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험 볼 때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헬라어 시험 볼 때요 성경을 놓고 헬라어를 의역해서 쓰면 다 틀리게 했어요. 교수님 직역 그대로 직역을 해라 그렇게 해야지 맞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는 이유가 좀 뜻을 정확하게 좀 아시라는 뜻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라노스는 하늘이라는 뜻인데 여기 오늘 보면 우라노이스하고 영어로 말하면 S가 붙었어요. S는 뭐일 때 붙어요? 복수일 때 붙죠. 그렇죠? 복수일 때. 이 하늘이요 복수형이에요. 헬라어로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따라서 주님의 기도의 첫 문장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아니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뜻이에요. 복수로서 하늘들은요 땅과 반대되는 개념의 하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의 반대는 뭐예요? 땅이죠. 근데 여기서 하늘들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하늘들이라는 것은 땅하고 반대말의 하늘들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여기서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에는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만 딱 계셔가지고 내려오지 않으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늘들의 아버지 이 뜻은 뭐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편재해 있다는 거예요. 이 편재해 있다는 무슨 말이냐면 두루 퍼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두루 퍼져 계신 하나님 그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는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소부재는 들어보셨죠?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라. 어디든 계시는. 여러분 제가 아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혹독한 방해를 당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 호칭에 얼마나 위로와 감격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늘에만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갇혀있는 어디에도 계셔? 감옥에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또 그들이
사자에게 뜯어 먹혀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하늘들에 계시는 아버지께 온전히 맡겼고, 그 하늘들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주셨다. 그런 의미가 그 하늘들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66장 1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소부재하심을 그냥 그렇게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처럼 온 우주를 초월하고 무소부재인 아버지를 인식한다면요, 우리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인터넷 뉴스를 봤어요. 인터넷 뉴스에 제가 다 잘 믿어요. 저는 이 성격 자체가 누가 말하면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한테 누가 거짓말로 막 뭐라고 하면 진짜야? 이렇게 그럴 정도로 다 믿어요. 근데 딱 한 곳을 잘 안 믿어요. 한 단체를 잘 안 믿어요. 제가 나사를 안 믿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나사 알죠? 걔네 말을 잘 안 믿어요. 제가 걔네 맨날 이렇게 뭐 쏴가지고 화성 뭐 봤다 그러고 명왕성 뭐 봤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뭐 사람이 갔다 온 거예요? 기계가 보내가지고 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계가 화성을 쐈는지 명왕성을 쐈는지 그걸 어떻게 믿어? 기계인데. 그래서 저는 잘 믿는데 나사의 말은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달에 착륙하는 것도 아직도 잘 믿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무슨 뉴스를 봤냐면, 여러분, 화성을 개척한대요. 화성을 사람이 살 수 있을게. 그래가지고 2025년도에 이제 화성으로 사람을 보낸대요. 그래서 남녀 50명씩 뽑았대요. 그래서 훈련을 시켰는데 다 탈락하고 남녀 합쳐서 40명이 남았대. 그러니까 20명씩 남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4명씩 조를 짜가지고 2025년도에 화성으로 쏜대요. 보낸대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사람이 살만하게 만든대요. 도시를 만들게 한대요. 근데 한번 가면 그 사람들 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온대요. 가면 끝이야. 2025년에 가면 다시는 못 온대. 왜 그러냐면 거기서 화성에서는 다시 쏠 이런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면 못 온대요.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를 신청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20만 명이 넘어요. 이 지구에 정말 살기 싫은가 봐. 그런 사람들이 20만이 넘어. 그래가지고 자기 못 와도 좋으니까 자기 거기 가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20만이 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그런데 여러분,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만약에 화성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거기서도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초월하고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기를 위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소부재인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또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을, 하늘들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릇된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할 수 없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릇된 행실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서슴없이 행하는 짓은 절대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거야. 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요 순간에 하나님이 잠깐 눈 깜빡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동안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설명해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요. 그동안 그냥 애우다가 이제 우리가 이 뜻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딱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어느 곳이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아버지를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한 형제가 자매가 되는 것이고, 한 형제 자매끼리 왜 굳이 미워하고 왜 굳이 싸우냐 말이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구나. 그러면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느낄 수만 있다면, 주기도문 할 때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느낌으로 확 와닿는다면,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떻게 우리가 막 외울 수 있겠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바로 알아서 우리의 기도 대상인 그 하늘들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늘 의식해서 자녀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하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워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무심코 그냥 외웠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단어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나서 쉽게 그것을 외울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는 그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를 믿게 하시고, 나만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는 걸 깨달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 상한 감정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아버지를 날마다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닥쳐올 때 아버지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붙잡게 하셔 주시고, 감사가 넘칠 때 그 감사를 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우리가 그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숙해져가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냥 형식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담임 목사님 배 생명나무 족구대회 결승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부터 하도록 할 테니까 남선교 회원들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요, 월삭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 달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강사 목사님은 우리 송파지방 드림교회 홍민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많이들 참석하셔서 10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계시는데, 오늘 사모님께 제가 이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밀림을 탈출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밀림을 탈출하셔가지고요, 내일 하루 쉬고 오는데 하루 반 걸린대요. 이게 돌아서 와서 그래서 내일 하루 이렇게 좀 잠깐 좀 이렇게 돌아보시고 이제 귀국하시는데, 하루 반 정도 좀 계신다고, 토요일 아침 일찍 여기 떨어지신다고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신 거,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오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양육 6기 동반자 과정 개강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자로 신청하신 분들, 선정되신 분들, 그리고
동반자로 신청하신 분들 그날 오후에 다 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양육자로 선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화 드렸죠. 전화 받으셨을 거예요. 양육자들은. 그리고 어떤 분은 동반자가 누구인지까지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동반자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못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다시 다 파토. 정해진 거 없어. 그래서 그날 그냥 동반 예배 드리고 양육 예배 드리고 그날 예배 나서 모여서 양육자들이 제비를 뽑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양육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동반자들이 뽑히면 그 사람을 양육하는 겁니다. 1대1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자가 지금 더 많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양육자는 뽑았을 때 이름이 안 써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하면 되니까? 다음번에 하시면 돼요. 양육.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렇게 할 거니까 제가 아무래도 제비 뽑는 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방법 같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통보받은 건 다 취소고 그날 같이 동반자들 양육자들 예배 드리고 그날 예배 끝나면 제비를 뽑아서 동반자를 결정할 거예요. 양육자 동반자.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날 결정되면 30분 정도 다과 모임을 갖고 서로 얘기를 하고 약속 잡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육팀들은 주중에 그 행정할 거 모두 다 서류를 좀 준비해 주시고 그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드릴 순서지까지도 좀 큐시트까지 다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동부 어린이 축구단 모집합니다.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고요. 축구팀 이름도 모집합니다. 당선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우리 유해진 권사님 거기다 생명나무 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생명나무 교회 팀인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무슨 팀이라는 걸 정해달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다 들어가요. 거기에 생명나무 뭐 이렇게 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름도 좀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뽑히신 분들한테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속회 인도자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속회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고 기도 제목 3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보니까 1년쯤에 이렇게 쫙 지나가다 보면 요때쯤 가장 지치시는 것 같아요. 요때쯤 이제 어쩌면 계절로서는 성찰의 계절인데 이게 요쯤에 이렇게 처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회복을 할 수 있게끔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힘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좀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이 가을에 그런 기도를 좀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 속회원들 중에 아직 속회원들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으면 함께 기도하다가 우리 최민준 전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붙이면 크게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우리의 친구니
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아버지 이 시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무소부재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늘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을 선택했더라도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떤 아버지 하나님 길을 갈 때 어떤 곳을 갈 때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 언제나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선택하게 용기 있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가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식물들은 열매를 맺고 모든 식물들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성찰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성숙하며 성찰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다시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을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기도 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아버지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 새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영혼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성도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 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간절한 이름으로 부르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구원받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늘나라의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모두가 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기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날마다 주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집중 아버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를 날마다 의지하면서 믿고 나아갈 때 그 아버지께서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곳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아버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 질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아버지 이봉남 의전의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이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집사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바른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생명 나무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심에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에 내 안에는 주님을 모실 수 없었고 주님을 모실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작은 자리에 주님을 모셔놓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양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바라기는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 때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점점 주님과의 대화가 줄어들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소홀해지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무뎌짐을 느낍니다.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멘. 날마다 말씀의 회복이, 기도의 회복이, 찬양의 아멘. 회복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멘. 다시금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석 명절이 끝난 가운데 아직도 우리의 가족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아내, 부모, 형제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에도 저희들 선뜻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또한 믿게 하셔서 생명나무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날마다 가정 안에서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아멘. 축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 믿음이 대를 이어가는 가정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